드리겠습니다. 1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로쿠주 연방 됐습니다. 주의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제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요냐고 로쿠 주방です。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참나 깼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홍구에 이로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보람 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류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9장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이 없었더라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없었을 터인데 죄인된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참 구원이요 참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종일토록 아니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곤변치 않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영광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46절에서 55절까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본문 50절 말씀을 보시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예, 여기서 우리가 두 번씩 반복된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비참함 상태 속에 그 상태를 향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긍휼이라고 하죠. 이 긍휼하고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단어입니다. 은혜. 아주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은혜보다 사실 긍휼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강도가 진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자격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 죄 때문에 자격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을 나타낼 때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긍휼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빚어진 그 비참함을 향해서 비참한 상태나 비참한 인생을 향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성경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무엇보다도 이 긍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냥 단순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잉태하고 나서 기쁨의 찬미를 부르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선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시점에서 마리아는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있었을까요? 본문 마리아의 노래를 살펴보면 마리아가 느끼고 있었던 자아상이 한두 가지 인상적인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8절을 보시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며, 이 비천한 계집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0절 말씀인데, 긍휼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온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특별히 경험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비천한 어린 소녀. 여기서 비천하다라는 것은 아주 낮은 신분, 낮은 상태를 나타내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단어 속에 열등감에 배어있는 그러한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 가운데 가장 그 화려하고 각광을 받았던 도시는 물론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그런데 나사렛은 어떻습니까? 나사렛. 아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타운이죠. 나사렛은.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이 말도 예수님을 혐오하는 단어 중에 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골에서 가난하고 평범하게 살던 소녀, 바로 그 어린 소녀가 주님,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이 소녀의 심정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천한 소녀입니다. 라는 그러한 그 열등감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열등감과 싸우고 있었던 이 소녀의 모습, 또 하나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소녀,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죠. 임신. 그러니까 이것은 스캔들이에요. 지금도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커다란 스캔들이었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임신을 하였으니.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소녀가 임신하게 되면 그 소녀를 죽여도 무관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수모,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손가락질, 그 혐오와 그 수많은 그 비방의 말들,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어쩌면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녀가 겪고 있었던 그 마음에 내재하고 있었던 엄청난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소녀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마리아가 잉태하자마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우리가 3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것은 내가 두려워해야 할 사건이 아니고 내가 부끄러워할 사건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너는 구세주를 낳을 거야. 그렇습니다. 나 같은 계집종을 주께서 찾아오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이것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사건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다가오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메시지를 주시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녕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이 마리아의 선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열등감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일어서게 된 한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긍휼이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열등감이 무엇일까요? 이 생존 경쟁, 무한 경쟁 시도 속에서 끊임없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느껴야 하는 나의 열등감이 무엇일까요? 있죠, 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붙들고 있는 외로움과 나의 두려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겪고 있는 열등감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면,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너는 은혜를 받은 거야. 너는 은혜를 받은 거야. 이렇게 만약 주께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만큼 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사건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훈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나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선택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긍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은 어떠한 그러한 현실이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선 노예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로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은 역사상으로 많은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또 회복되고 얻어맞고, 이집트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고, 또 저 북방에 있는 아수르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남쪽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또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참 어떻게 그렇게 순환도 많은 민족인지 우리가 생각해봐도 상상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자존심이 또 강해요. 또 강한 민족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자기들이 한 번도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유인이고, 이 노예의 속박은 곧 벗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또 그 확신대로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부서지고 끌려가고 짓밟히고 노예 경험을 계속 해야만 했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보면은 로마의 노예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 그 어떤 그 뭐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뭐 어디 그 강대국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강력한 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에 대해서만은 승산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자존심이 강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끌려가면서도, 아시르로 끌려가면서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도 우리는 언젠가는 회복되고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강력하게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이 로마를 향해서만은 그들은 민족 해방에 어떤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마리아가 한 생명을 잉태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바로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다는 것. 그것은 마리아 개인뿐의 소망뿐만 아니라 그것은 민족의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어. 그렇죠. 노예가 되었고 또 앞으로 다시 로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아무런 승산이 없었던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정말 단절된 이 상태의 민족, 이스라엘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긍휼,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긍휼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긍휼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느끼고 또 부딪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흩으십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만한 가정도 교만한 민족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긍휼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긍휼을. 교만한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만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다 누구 때문에. 다 누구 때문에. 예. 정말 교만한 사람의 그 특징이 정말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 때문이라고 다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잘도 들려대죠. 예. 또 두 번째는 용서나 도움을 정직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용서나 도움을 정직하게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 겸손히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동일한 긍휼을 이 시대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주님의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정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엄청난 의인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마리아가 첫 번째 그러니까 체험한 성탄의 그 사건은 첫째 자신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고, 또 마리아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신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어쩌다 믿은 거예요. 어쩌다가. 정말.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예. 뭐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모태신앙에서 믿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삶이 가능할 수가,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감사해야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강조점은 앞서서 더 강조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기 전에 같은 맥락 속에 보시면은 이 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그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에 앞서서 먼저 강조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입니까? 그렇다면 성도님과 제가 구원받은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 그것을 다 알고 믿고 깨우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당당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예. 아마도 이 질문 앞에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몇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알면서도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는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아직도 살고 있는 이유, 그런데도 내가 지금도 살고 있는 이유, 또다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해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길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로 바꾸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나 나의 어떤 행실로는 하나도 내가 설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속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그분, 그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삶을 살아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에 제일 많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 또 사람들을 보셨을 때 느꼈던 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다. 혹은 불쌍히 여기셨다. 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가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그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열등감 많았던 한 소녀, 두려움 많았던 한 소녀. 그러나 이 소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 보잘것없는 한 민족, 그 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던 바로 동일하신 주님이 바로 이 시대, 이 역사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동시에 그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항상 생각해 보면 은혜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성전에서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시고 거절하시죠. 또 한 사람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내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참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하는 저 사람과 세리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저는요 11절도 잘 내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줄 성수도 잘하고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만세전부터 택정을 받았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기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자기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그건 자기 전시고 자기 과시에 불과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발언에 불과하죠. 그것은 주님이 들으셔야 할 가치가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어놓을 곳이 없었던 세리, 그래서 세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세리를 받아주신 바로 그 순간 세리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비천한 여인, 이 어린 소녀, 두려움 많은 소녀, 그러나 이 소녀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 곁에 다가오신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바로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깨끗이 열등감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도 쓰신다. 하나님 나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쓰신다. 그 순간 마리아는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하신 주의 긍휼을 체험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밝아오는 새를 어떻게 또 내 삶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두려움, 많은 혼란, 당황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불안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괜찮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되어 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부욕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마리아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내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세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참으로 저희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참으로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영원히 우리가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무릎을 꿇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으로 그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의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주여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더욱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도에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마음 하나 되어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참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된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참으로 그 십자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아뢰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벌거벗음을 주 앞에 우리가 숨기지 않겠습니다. 비천한 저들이지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 되시는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우리는 찬양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찬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녀에게 주셨던 그 소망과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함으로 헌금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시부터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 참여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남으셔서 다 같이 또 이렇게 즐기시고 또 주님을 이렇게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31일은 11시부터 찬양과 기도가 있습니다. 11시까지 다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또 새로 신년을 맞이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는 1, 2, 3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1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월달 한 달은 수요 2부 성경 공부, 금요 성경 공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전념하도록 이 2부 금요 성경 공부는 한 달만 1월달 한 달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의 축복 기도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낙함 가운데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너희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함을 받고 국률함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은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낮아지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는 새해를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정성들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눌러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안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만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예.